이 본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또 여러 가지 강대국에 시달려 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때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밑으로는 이 이집트, 애굽이 강대국으로서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위로는 아수르라는 지금의 시리아, 아수르라는 것이 이제 나라가 강대국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중간에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차츰차츰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고, 외부 강대국들의 압박을 받고, 내부에서는 정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어떤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좀 빨리 깨달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고, 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깨달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 암울한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말씀의 파워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암울한 이 암흑기 같은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첫 열쇠가 뭐냐니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임하는 인생, 말씀이 임하는 교회, 말씀이 임하는 우리 가정, 이것이 오히려 어려운, 굉장한 어려운 시절, 어려운 생활을 극복하는 유일한 첫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첫 열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많습니다. 당면한 문제 속에서 또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작게는 이 아파트 렌트비부터 걱정이 되고, 또 조금은 멀게는 우리 미래의 어떤 불투명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진로나 어떤 신분 문제나 아니면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걱정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려고 이리저리 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조금이라도 열고 그 말씀에 임하는 인생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한 주간에 힘든 일주일을 또 보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생활하고 이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 30-40분간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임해서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데 굉장한 파워가 있고 그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또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이 준비시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려울 때 사람을 준비시킨대요. 그러면 내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겠죠. 그런데 그 준비시키는 사람 자체가 나 자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우리 소중한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녀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이 어떤 욕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내 새끼가 잘 되는 것 다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새끼가 잘 되는 것 정말 목숨 걸고 이민 왔습니다. 내 새끼 공부시키려고 왔는데 이 내 새끼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만 보면요, 오늘 우리가 뭐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 임한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하니 그 사람 준비시키는 것이 그저 내 새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힘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 짓는다는 의미는 창조한다는 의미. 창세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너를 알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 속에 하나님이 모든 초점을 절대적인 관심으로 우리에게 두었고 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믿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창세 전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이쁘고 잘났고 똑똑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기까지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돌길이 있었고 가시밭길이 있었고 힘든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터널같이 캄캄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나 저래나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뭐 분명한 확실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살릴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내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세웠대요. 여러분 내가 뭐 학벌이 있고 뭐가 있고 내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면 뭐 잘된 사람도 있겠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된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내 능력으로 했다면 아직까지 내 능력이 없으면 내가 실망되겠죠.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든 사람은 이제 포기하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한 텀으로 보면 정말 좁게 보면 요만하게 지금 앞에서 아둥바둥 하지만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이 있을 겁니다. 연수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성공의 직결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희망적인 말씀 아니에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그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이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에 확신이 없어갖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치 빠르고 이렇게 좀 센스가 있는 분은 예레미야 이러면 벌써 내가 대입이 돼버리죠. 예. 아브라함아 이러면 기동아 빨리 대입이 돼버리죠.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을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이러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대입을 시키면 여러분이 아마 금방 지금 눈치채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1장 6절은 이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석을 여러 주석을 보고 그 내용을 원어 내용의 의미를 보니까 슬퍼도소이다. 내가 막 슬프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다 했다 이랬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로 세웠다고요? 내 상황이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담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니 뭘 해주고 세웠다고 해야죠. 라는 소리예요 지금. 슬퍼도소이다. 슬퍼요 이런 게 아니에요. 슬퍼도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투가. 그러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하는 것은 단어에 보면 이 젊은이로 나타나 있지만 의미상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와닿느냐면 나는 이런 위기 때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사람이 못 돼요. 이런 불평적인 말이에요. 나는 아이라, 이 아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암울한 시대에 힘든 시기에 너가 쓰임받을 때가 되었다. 이제 네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너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너를 내가 준비시켰다. 확신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자체가 지금 느끼지도 않고 말씀이 와닿지도 않습니다. 기분이 기운이 완전히 다운되어서 하나님 부담됩니다. 비참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런 일 할 수 없는 여건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이 못 됩니다. 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환경 현실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금 딱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있고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는 확신 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어요. 혹시 이거 내 모습 아닙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인생, 말씀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냄새나는 세상 집단입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거든요. 오늘 내 인생 속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를 세우시려고 내 인생 속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내 현실을 자꾸 보는 거죠. 하나님 힘들어요. 나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 선교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뭐 풀려야 하지. 형편이 풀려야 하지. 시간이 좀 남아야 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 이민 온 것이 이렇게 살려고 왔나? 태평양 건너올 때 뜻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목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우리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이민 사회를 한번 이렇게 쭉 바라봤어요. 바라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현실이 어려워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어려운 것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니까 소수민족이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는 소수민족이에요. 그 본 커뮤니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생활하는 바운더리도 굉장히 좁아요. 또 일하는 것도 이게 좁아요. 또 영어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니까 이 브로큰 잉글리시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는 또 그렇다고 한국에서 있었던 한 일을 그대로 할 수도 없어요. 대신 또 전공을 살려가지고 막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몇 번씩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또 추스리고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는 내가 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진실로. 그러면서 니도 이 현실을 한번 당해봐라. 네가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말을 못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정말 죽고 싶죠. 벗어나고 싶죠.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진짜. 한국 가서 뾰족한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가면 창피 더 당해요. 이거 미국 가더니 뭐 성승장구 가더니 쫄딱 망해서 갔구나. 이게요. 여러분이 말은 통할 수 있어도 더 창피해요. 예, 뭐 친구, 뭐 지인들 다 있잖아요. 예, 금이 환영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또 못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 상황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은 맞아요. 그러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탓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줬다고 하는데도 또 주저앉아 있을까?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속에 내면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내면적인 문제가 뭐냐? 열등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본 커뮤니티에 와갖고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저한테도 있어요. 저도 이 미국에 사니까 저한테도 있어요. 처음에 진짜 이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12년 전에 미국 왔을 때. 막 비행기 탄다고 막 급하게 가고 푹 하는데 예, 시간은 다 되고 where to sir? 그래서 예, 아틀란타 그랬어요. I'm sorry. 아틀란타 그랬어요. 여러분 저 메릴랜드는 전부 백인이라요. 예, 딱 너 다시 똑바로 한번 이야기해봐. 너 발음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의미를 제가 알잖아요. 예, I'm sorry. Pardon me. Say again.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알죠. 그러나 못하는데 어떡해. 그래서 아틀란타 계속했어요.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라고요. You gonna to Atlanta? Atlanta 해봐라 하는 거군요. Atlanta. 그래서 제가 자존심 푹 죽이고 Atlanta 그랬어요. 애를 몇 명 낳았는데 Atlanta. 시애틀. 쉐리토스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쉐리로. 여러분 이런 것은 뭐 간단한 예입니다만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열등감이 와요.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오는 것에 나는 상황 탓을 하는 겁니다. 상황 탓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나를 서고자 미국에 보냈고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사명,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네가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셨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데 내 똥 닦기 바쁜데 하면서 보면서 내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내면에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없을 수 없습니다. 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열등감으로 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아니 왜 나오시다가 안 나오셨냐고 하니까 이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내하고 그 마치고 나서 축도 마치고 나서 예배 마치고 저 앞에서 이렇게 악수하는데 내 눈을 안 봤잖아요. 그랬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한테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제가 제 의도가 아니에요. 왜냐니까 뒤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고 저 뒤에는 새신자가 있고 이런데 앞에서 막 좀 한 주간의 삶을 물어보고 여쭤보려고 해요. 그런데 뒤에 계속 줄 찍어서 계속 나오니까는 악수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만 악수하면서 뒷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보내고 어떤 때는요 잡아 당깁니다. 막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그래 막 시험 받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목사가 내 눈을 안 보고 악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니는 좀 비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한 목사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없다면, 그런데 자신감이 있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바쁘시구나 뒤에 막 밀려갖고 그래 내라도 빨리 나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열등감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막 목소리 막 높이고 이런 분들 있죠. 열등감 때문에 나 좀 봐주세요. 예. 애들이 자기 동생들 뭐 2명을 엄마가 너무 챙기면 큰 놈이 막 이렇게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면 막 사고를 쳐질러 버려요. 나 봐라. 나 좀 봐달라. 예.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는 다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데 이 열등감을 좀 해소하기 위한 2가지 법칙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말씀에서 2가지 법칙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열등감 다 있어요. 작고 크고 차이지 다 있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또 열등감이 있어요. 1.5세 영어 잘하잖아요. 에 들어가면 또 있어요. 또 2세들 잘하잖아요. 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또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열등감이 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등감은 결국은 비교의식, 환경의식, 환경탓, 사람의 눈치, 사람의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울증, 자살까지 막 충동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등감을 없애주는 법칙 2가지를 딱 말씀하고 있어요. 기대되죠? 예. 이 대안을 주시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대안을 주시는데 이게 말의 2가지 법칙. 말의 2가지 법칙.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란 것은 좀 강조하면서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지니 너는 말할지니라. 예. 따라합시다. 말하지 말며 말할지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 있게 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냐면 나의 주권적인 주권으로 너를 전부 다 이끌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너는 말하지 말며 말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 생활에서 이 2가지 법칙이 딱 만약에 내가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행복 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보세요. 행복해지고 싶지? 지고 싶어요.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만 인상 다 일주일 삶이 또 힘들었기 때문에 또 저 사람도 또 아이고 뭐 힘든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 인상을 왜 또 쓰고 있어? 막 이래가 또 서로가 막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힘들면 어떻게 힘들었나 싶고 말이죠. 담임 목사의 마음이
좀 힘든 얼굴이 있으면 아유 또 힘들었겠구나, 좀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막 그 애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면은 그게 맞거든. 예. 교회에서 웃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신경 끼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 교회에서 정말 이 두 가지 법칙, 정말 첫 번째 법칙이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첫 번째 법칙이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 아이라는 거는 뭐냐?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그거 알죠? 현실적으로 맞아. 그런데 그 속에 열등감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것도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내한테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이제 그런 시각으로 자꾸 나도 끼어드는 거, 차 끼어드는 거 굉장히 혹가다가 한 번씩 바쁠 때는 있는데 누가 탁 끼어들면 저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말하지 말라 그랬지. 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친구하고 약속이 늦었구만. 그러면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라 하는 게 저 비켜주니 또 들어와. 내가 뭐 바본가? 이것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가라. 다 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경질 날 일이 하루에도 여러 수백 번 있어요. 직원들 간에 또 고객 간에 집에서 자녀들 간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왔다 하면은 저 썩은 곰팡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이 무슨 생명입니까, 뭡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막 나쁜 말 하니까 이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런데 좋은 말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조사하고 싶어요. 이야기했는데 그 밥에게 이야기했는데도 구수한 누룩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오늘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지적하고 하면은요, 우리 자녀가 썩은 곰팡이처럼 그게 뭔가 드러난다면, 이거는 눈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자녀들이 커가는데요, 만 16세까지 물론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말을 가장 많이 듣겠죠. 그래서 자녀가 만 16세까지 있을 때에 그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정적인 말은 20개 쓰면 긍정적인 말은 3개를 쓴답니다. 비율이 벌써 87대 13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루 동안에 하는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격려와 칭찬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지적이 많았습니까? 판단이 많았습니까? 간섭이 많았습니까? 꾸중이 많았습니까? 제가 여러 집사님 몇 분에게 제가 일단 조사를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집사님 몇 분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집사님 아이들한테 어떤 말 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막 이야기하시더라고. 네. 부정적인 말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서슴없이. 제 아내에게도 한 가지 빼냈습니다. 그냥 드릴게요.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자녀에게 한 말입니다. 엄마가 치우고 공부해랬지. 밥 먹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야!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 숙제하는 거야? 엄마 일하는 것 안 보이니? 아유, 너 나중에 너하고 똑같은 애 한번 낳아봐라. 공부하는 자세가 왜 이러니?
너 방은 매일 폭탄 맞니? 이게 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 4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오늘 우리 자녀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 인생 전체 책임지고 너 자녀 전체 책임지고 이미 내가 네 짓기 전에 이미 다 책임지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미 구분해갖고 하나님 자녀 시켜놨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막 간섭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그럼 너는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야, 하나가. 그건 뭐냐? 말할지니라 라는 법칙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 말하라. 여러분, 현실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 상황 속에 오는 부정적인 의미의 내 초라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론 아빠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나눌 때 우리는 이러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민 왔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가만히 서 있으면서 아빠 엄마가 좋아놓고 오놓고 왜 그러냐고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예, 빨리 끝내세요. 빨리 끝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예.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그 목소리 큰 것에 두려움을 느낀 것은 조금이에요. 그 뒤로 목소리 높이면요, 막 여전하게 목소리 크시는구나 그거예요. 옛날에는 이놈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었어. 그런데 이놈 이러면요, 오 예. 이게 타성이 붙으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손찌검을 했다. 부인한테 손찌검을 했다. 처음에는 손찌검을 할 때는요. 뭐 서로 놀라고 말이죠. 막 그래갖고 막 이러면요. 막 부인이 막 이러지만 나중에는요. 그래 때리라. 치기라. 그래. 치기라. 한 대 더 때리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안 돼요, 그것 갖고.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닙니다만. 제가 어릴 때요. 나는 부산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 이런 생각했어요. 부산 여자 나름이겠습니다만 저도 부산이니까. 옆에 옆집에서요 막 부부 싸움을 매일 하는 거야. 어릴 때 소리가 다 들리죠. 담도 낮고 말이죠. 그러면 막 부산 여자들은 막 이게 대가 세가지고 막 그래 치기라 야! 그러면 그래 치기까 하면서 막 구당땅땅 구당. 그래 또 아침에 또 꿀물을 타와갖고 여보 드시라고. 앞뒤가 안 맞아. 그래 나는 부산 여자하고 절대 결혼 안 한다. 예. 그 싸우기 전에는요. 아이라이에 했으예 그게 아이고예 이러다가 막 치기라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서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사람이 타성이 붙으면요 그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야단치죠. 야단치면 겁나는 것처럼 하죠. 처음에는 진짜 겁나요. 근데 나중에는 겁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빨리 마치라는. 예. 우리가 다 경험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는 말할지어다라는 것은 현실과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는 총체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사랑으로 말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라 왔나? 예.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부정적인 말이 있을 때 말하지 말라 그랬지, 말하라 그랬지, 격려해야죠. 그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예, 예수님이. 레위 세리가 얼마나 그때 착복했습니까? 그 당시 세리는 전부 다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레위는 제사장의 영광을 지닌 이름들이죠.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기대하고 짓잖아요. 니는 레위라 해라.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라고 지어줬는데 세리로 타락해갖고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앞으로 마테라 해라. 마테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너 레위 그런 식으로 자꾸 잊지 마. 그러면서 자꾸 잊지 마라. 그러면서 너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했어요. 너는 마태라 하라. 격려하는 거야, 여러분. 격려. 부정한 것, 아니 모자라는 것 이런 걸 보이더라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 하는 것이 뭐냐? 격려, 칭찬.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여보 당신 응원할게. 예. 또 집에 퇴근하고 왔는데 부인이 여보 있잖아 앞집 여자가 있잖아 막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막 이러면요 그거를 당신이 판단해서 누가 잘했냐고 한번 말해봐 달라 이렇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듣더니 당신이 잘못했구만 이러면 안 돼. 그거는 노후 대책 잘못하는 거예요. 예. 당신 힘들었겠네. 예. 힘들었겠네. 그 여자 왜 그래 말이야. 당신 그 하는 방법이 맞다는 게 아니라 당신 그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애썼는데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마 당신에게 언젠가 위로할 거야. 괜찮아 하면서 아마 싹 해주면 그게 얼마나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이 눈치 못 채고요 남자가. 예. 나도 뭐 밖에서 골치 아픈데 그 이상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그때는 뺨을 한 대 때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비밀을 아는 여성 분은 오히려 더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죠. 근데 이것은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 우리 성도 간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아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이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좋은 말 하라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네 입술에 내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 이사야에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생활에 가득하다는 거야. 그 가득한 것을 제하고 왜 부정적인 말이 나오냐 이거야. 그 가득한 것이 좀 더 그냥 실 뽑듯이 그거 많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그 말하라의 의미입니다. 게리 체프만이 지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에서 읽었던 책인데 부부간에 회복되어야 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자존심보다도 내 자신의 어려움도 자존심을 가지고 막 이러 있지 말고 그래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책 안에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번 들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칭찬 한번 하는데 효과가 2달 간다. 이거는 조사에서도 나왔어요. 칭찬 한번 하는데 그 칭찬으로 효과 2달 간대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칭찬할 것을 막 찾아야 돼요. 왜? 한 번 하면 2달 가니까. 하루에도 한 번 이상은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 일부러 칭찬거리를 막 찾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어쩌다가 수학 100점을 맞았어. 평생 처음으로 맞았어.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막 달려가고 막 책가방 막 다 쏟고 엄마 보아라고 봐라고 했다고 수학 100점 맞았다고. 어머 내 새끼 잘했네. 너무 잘했네. 어머 내 새끼 잘했네. 그래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학 100점 맞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국어는 오마이 굿니스야 이거. 이게 오늘 우리의 부모예요. 이게. 끝도 한도 없이 요구하는 거야. 그럼 막 우리 애들은 막 미칩니다 그냥. 이거 하나 다 하면요 그 다음 또 원해. 그러다가 애가 막 이렇게 돌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좋은 말. 저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벤 카슨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메릴랜드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는데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외과 의사입니다. 세계적인 의과 대학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쌍둥이가 붙어 나왔어요. 이 기형아로 쌍둥이가 머리하고 몸이 붙어 나왔어요. 그런데 최초로 이 쌍둥이를 딱 분리시키면서 생명 둘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흑인입니다. 이 벤 카슨은 초등학교 때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마약이 무성한 그 흑인 빈민가에서 자랐어요. 빈민가에서 자라니까요. 당연히 초등학교 때 5학년 때까지도 불량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한 아이예요. 왕따도 많이 당했고 성적이 학교에서 학습 부진화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학습 부진화는 all F 학점을 받으면 학습 부진화를 판정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 부진화 판정을 받고 부모가 매번 학교에 불려오고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의 인터뷰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어린 시절 학교에서 깡패이고 열등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벤 카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쇼나 카슨 때문입니다. 이 제 어머니 쇼나 카슨은 제가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왕따를 당할 때에도 어머니는 늘 저에게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실 거야.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비난하지 않고 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 한 기절을 꼭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어려워요? 당장 지금 자녀가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하세요? 요놈이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는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서 완전히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의 인생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다 창조하셔서 알았고 우리를 알았고 지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것이라고 아이가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고 내 육신적인 부모로서 방향을 가르쳐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막 바라고 아이들한테 얽매이고 이러면요 나중에 섭섭함은 엄청나게 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밀어주고 방향 제시해주고 달란트 찾아서 밀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부모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전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10년, 20년 지나서 믿음 안에서 우리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영향력 있는 성공적인 아이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했을 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의 격려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말이에요. 이거 우리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 때문에 미국 왔는데 또 오늘 교회를 왜 정합니까? 아이 때문에 많이 정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비전을 심어주고 교회 학교에서 이 비전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이 내 파트가 아니라고 그냥 나몰래라 하지 말고 만나면 아이들 칭찬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만나면요, 내 새끼 아이들아도 칭찬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막 입술에 떡을 발라 하더라도 어머 화장 너무 세련되게 화장 잘하셨다고. 어떻게 립스틱하고 아이샤도우 색깔이 이렇게 매치가 잘 맞냐고 말이죠. 집사님 너무 멋지다고 말이죠. 아이고 또 저렇게 떡 발라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를 보면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러나 장점을 바라보면 훨씬 많습니다. 예. 저에게도 단점 바라보면 냄새 나듯이 마를 거예요. 그러나 장점 바라보면 얼마나 많아요. 예. 표정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가데스 바네에서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10대 2로 그냥 가나안 땅에 안 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대성통곡을 하고요. 이러한 결정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격분을 하시고 울분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탐꾼 10명에게 너 지금 방금 뭐라고 보고했니? 너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보고했니? 안 믿는 자 앞에서, 잘된 사람 앞에서 너 초라하게 보였니? 그래서 네가 초라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니? 너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니? 7족속 거민들이 너무 커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니? 네 말이 내게로 들린 그대로 해줄게.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2명 10대 2 여호수아 갈렙아, 너는 뭐라고 말했니? 그들이 너 밥이라고 그랬니? 너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 앞으로 잘할 거야. 왜? 엄마가 너를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거야.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힘내 라고 한 그대로 너 그렇게 말했니? 내가 그 말대로 그대로 듣고 너 새끼 그렇게 해줄게. 이 약속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제가 축도 전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정말 담임 목사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요, 여러분은 축도 전에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꿈을 가져야 돼. 네 방금 아멘 했니? 네 방금 진짜 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했니? 나 그대로 해줄게. 제가요 처음 섬기는 과천교회 초창기에 초신자로 들어가갖고 우리 김찬종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나는 경기도 과천 총구석에 있지만 세계 속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축도 때마다 그것이 마지막에 기대가 돼. 그래서 또 선포가 되면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60개국을 다니게 하시고 미국에 보낸 거예요. 야, 어릴 때 미국에 갈 수 있겠나 이래 생각했어요. 미국에 관광이라도 한 번만 갔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했어요. 뭐 영어를 못하지만 버티고 있잖아요. 네. 경상도 발음이 이게 F, P 이런 거 잘 안 돼요. 너무 잘해보려고 Can I have a fine apple? 이렇게 안 돼 이게. 그런데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니? 오케바리. 예. 예, 오케바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예. 아사라비아 똑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뭐 영어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칙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방식, 제자들에게 교육한 방식, 칭찬과 격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뚝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잖아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들어온 것이 똑같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10대 2로 나눠져 버렸어요. 부정적인 게 열이었어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못 갔어요. 근데 이 10명이 뭐를 몰랐느냐? 언어의 두 가지 법칙을 몰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두 가지 법칙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을 떠올리면 초라하고 어려운 나의 생활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만나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서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도 꼭 힘을 받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확신이 없어요? 글쎄. 따라합시다. 말하지 말고 말할지니라. 무엇을 말하지 말고 무엇을 말할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이제 조금이라도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